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어떤 새로운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왕 시작한 김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주제로 좀 더 말씀을 이어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 불안이 우리 안에 커지는 것은 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건강한 상태는 어떤 때 있는 걸까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게 어떤 것일까?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모릅니다. 저는 야구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축구는 보는데 야구는 잘 못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야구는 시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보기가 저는 힘든데 좋아하는 분들은 많으시죠. 류현진이라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죠. 메이저리그에서도 아주 잘 던진 활약한 선수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한화라는 팀에서 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설교 때 이 얘기를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경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듣기로는 이 류현진 선수가 멘탈이 강하기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야구, 특별히 투수가 공을 잘 던지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죠. 빠른 공을 던지고 또 제구력이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수가 혼자 마운드에 올라가서 수많은 타자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니 공 하나를 잘못 던져서 게임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그냥 투수 때문에 게임이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수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류현진 선수가 되게 멘탈이 좋대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 이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잘 나갈 때 일입니다. 한번 어떤 경기에 나갔는데 완봉승이라고 하죠. 실점 없이 이긴 거예요. 한 점도 안 내주고 이기는 승리를 거뒀으니까 투수로서는 대단히 아주 위대한 업적이죠. 그렇게 한번 이겼다는 게. 그리고 그 다음번 경기도 굉장히 잘했어요. 8회까지 던졌는데 볼 넷 한 번 있었고 대부분 삼진 아니면 뜬 공으로 다 잡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야구를 잘 몰라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알죠. 22개의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기면 노 히트 노 런이래요. 아무도 못 치고 못 나갔다. 이게 투수로서는 엄청난 영예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던져가지고 아무도 출루시키지 않고 경기를 끝냈다. 이게 대단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8회에 첫 타자는 삼진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 타자가 타석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안타를 칩니다. 2루타를 쳤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제 몇 개만 더 던지면 노히트 노런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딱 있었는데 날아가 버린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부터 투수들이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좋은 공 던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실수하기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류현진 선수는 그렇게 공 하나를 던져서 2루타를 맞고 나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좋은 공들을 던져서 결국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노히트 노런은 아니지만 무실점으로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를 가리켜서 멘탈이 좋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안타를 맞았을 때 심정이 어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류현진 선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타자가 잘 친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던지려고 했고요. 그런데 타자가 잘 대응을 했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야구를 안 좋아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자기가 던진 공이 실수로 그렇게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잘 던졌고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로 공이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타자가 너무 잘 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내가 어떡하라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던졌고 정확하게 들어갔어. 근데 타자가 너무 잘 쳐가지고 정확하게 그 공을 걷어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다음 공은 다시 평정심으로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더 잘했어. 나는 다시 잘 던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던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 대단하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 자신을 책망합니다. 아, 내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서 아니야, 정확했어. 내 공은 정확했어. 그런데 상대방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쳤어. 그러니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운이 좋았다고 깎아내리지도 않아요. 제가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쓰인다고 싶을 정도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존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죠. 특별히 자녀 양육하는 양육에 이제는 가장 맨 앞에 나오는 말이 자존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존감 있게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자존감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 자존감, 그런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한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같이 어우러져 있죠.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요 몇 년 새에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왜 이 자존감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을까? 제가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을 한국 사회가 지나왔어요. 그때는 배부르게 먹는 것, 몸을 누일 수 있는 집, 좋은 집을 장만하는 게 최대의 관심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다. 먹고 사는 일만 잘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은 대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흰 쌀밥 먹어보는 게 소원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흰쌀밥에 고깃국, 아직도 북한 사람들 흰쌀밥에 고깃국만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어도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원인을 찾게 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그 뿌리에 밑에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여기는지 또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가 유명한 브랜드의 옷을 샀어요.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오니까 친구가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 야, 그거 혹시 짝퉁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놀린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존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이거 진짜야. 야, 내가 입으면 짝퉁으로 보이냐? 너 나 무시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맞아. 이거 짜퉁이야. 야, 근데 내가 입으니까 진짜 같지 않냐? 야, 나는 왜 똑같이 생긴 걸 비싼 돈 주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뭐 SNS 많이 하잖아요. 친구 중에 누군가가 자기 SNS에다가 어디 좋은 데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딱 찍어 올렸어요.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얘네들이 되게 좋은 데 갔다 왔구나. 야, 풍경 되게 멋있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데 가면서 왜 나한테만 얘기 안 했지? 일부러 나 따돌리는 거 아니야? 왜 나만 빼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두고도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 요새 카톡에,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메시지 올리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써서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왜 누구는 하트를 눌러줬는데 왜 내가 쓴 글에는 하트를 안 눌러줄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의미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 눌러보면서 왜 여기는 있는데 왜 내 거에는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 너무 자신이 쉽게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늘 방어하는 일에 급급하게 됩니다. 요새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 많이 주문하시잖아요. 가끔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올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쇼핑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왜 빨리 안 보내주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왔다고 이제 문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은 전화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물건이 늦게 오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물건이 늦게 오는 거예요. 사실 전화 받는 분은 무시한 적이 없어요. 늦게 보낸 적도 없고요. 왜 늦게 갔는지도 그분은 모르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화를 내요. 왜? 물건이 늦게 온다는 사실을 저 회사가 나를 무시하네? 라고 여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살아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 자존감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고 폄훼하려는 경향이 커지기도 하죠. 상담실에 치료받으러 온 어떤 여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왜 늘 번지수가 틀린 사람만 좋아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남자마다 처음에는 좋은데 만나다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7살에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갔는데 어머니가 그 후에 툭 하면 이 딸에게 한 얘기가 야, 네가 말만 잘 들었으면 니네 아빠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아가씨 마음에는 굉장히 깊숙하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에 쓴뿌리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늘 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남자들을 만났지만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늘 저 사람은 날 버리고 떠날 거야. 저 사람은 진짜로 날 좋아하는 게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마음의 뿌리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떠나버리면 마음속으로는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이 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내 아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받기에 충분치 않아?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무가치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소설가가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20대 때 아주 재밌게 읽었던 소설들 쓴 분인데, 이분이 쓴 아주 짧은 책 중에 기피의 강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보면 그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여류 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전시회에 그림을 잘 그려서 초청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전시회에 왔던 어떤 평론가가 이 여자 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데, 아주 뭐 기본이 탄탄하고 아주 좋은 재능을 가진 화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말을 덧붙였냐면, 그런데 깊이가 좀 부족하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평가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깊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합니다. 깊이가 뭘까? 어떻게 해야 그림에 깊이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었던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깊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깊이가 없어. 근데 솔직히 깊이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깊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화가가 그 깊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누구는 어려운 책, 인문학 책을 읽어야 깊이가 생긴다 그래서 막 책도 읽어보고 글을 써보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깊이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이 한마디가 이 화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잘 씻지도 않고 머리를 감지도 않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늘 집에 틀어박혀서 왜 내 그림에는 깊이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소설의 마지막은 이 여자 화가가 텔레비전 방송탑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서 죽었다,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거 소설이잖아요. 소설이에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 성경에도 나와요. 누굴까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딱 그렇잖아요. 사울 왕은요, 성경에 보면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생각에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키가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은 낮았어요. 여러분, 키 크고 잘생겼다고 자존감 높은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왕을 뽑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두려워서 짐 뒤로 숨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부끄러워요. 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의 외모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좋아했습니다. 멋있어, 훌륭해, 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렇게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이 아까 그 소설에 나온 여자 화가랑 똑같이 한마디 말에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한마디 말이 뭐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요 한마디 말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사울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블레셋이 워낙 힘이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님을 모셔다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제사가 딱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죠. 여러분, 사울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상 13장 11절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블레셋도 아니고 사무엘이 안 온 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백성이 나한테서 떠나가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나중에 또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싸움 나가기 전에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좋은 양과 소들을 숨겨놨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걸 알고 아주 분개하죠. 사울은 핑계를 댔습니다.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모아놨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말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죠.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붙듭니다. 선지자님 가지 마세요. 그리고 붙들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울은요,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백성들에게 내가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어요. 체면이 훨씬 중요했다고요. 그러니 사울이 자신을 보는 관점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가지고 자신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늘 사람들이 나한테서 떠나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울한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사람은 아이고 뭐 다윗은 좋겠네, 인기 많아서 좋겠네, 이러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사울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지울 수가 없었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나머지 그의 인생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기에 모든 인생을 걸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존감이 높다, 아주 높지는 않아도 뭐 나쁘지 않은 편이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내 자존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많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나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기쁘고요. 근데 나보다 누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또 한없이 내가 별로인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은 완전히 상극인 것 같잖아요. 반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열등감과 교만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앞면은 열등감이고 뒷면은 교만인 거예요. 누구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하고요, 누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을 느껴요. 양상만 다르지 뿌리는 다 비교로부터 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는데 조금 더 나으면 교만해지고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대부분의 방식이 비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죠? 대부분 비교를 통해서 인식합니다. 내 키가 크냐 작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공부를 잘하나 못하냐, 돈이 많냐 적냐,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러한 대부분의 나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아는 거예요. SNS가 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까요?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키워보면 첫째와 둘째는 굉장히 좀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첫째와 둘째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비교라는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아이는요 비교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온 것 자체가 그냥 걔 하나니까 그냥 크게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 자체로 봤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어때요?
뭐든지 첫째와 비교해서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비교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첫째는 이랬는데 얘는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태어났을 때 몸무게 첫째는 몇 킬로였는데 둘째는 얘는 이렇구나. 그러니까 첫째보다 무거우면 무겁다 그래요. 첫째보다 가벼우면 가볍다 그래요. 얼마나 몸을 빨리 뒤집는지, 얼마나 빨리 걸음마를 떼는지,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빠르다의 기준이 뭐예요? 첫째예요. 첫째보다 빠르면 빠르고 첫째보다 느리면 느린 거예요. 다 비교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렇거든요. 첫째와 둘째가 굉장히 다르죠. 첫째는 한글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알아서 떼고 초등학교를 갔는데, 둘째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도 못해요. 둘째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인식합니다. 말끝마다 뭐라 그래요? 형은 했는데 왜 난 못해? 형은 너네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형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만 부족한 것 같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감 형성,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라고 하고, 부모의 어떤 태도, 비교하고 편애하는 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비록 형보다 공부를 못하고 못생겼어도 부모한테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부모가 야, 네 형 좀 봐라, 넌 네 동생 반만 따라해라, 이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경쟁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매사에 누군가의 약점을 들춰내게 하죠. 왜? 깎아내려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 대상이 형제였다가 나중에는 친구가 되고, 결혼하면 배우자가 되고, 나중에는 자녀가 되어서 계속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태도로 굳어집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이러한 일이 어쩌면 원죄의 한 가지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낳은 가인과 아벨도 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비교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전에 설교할 때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저희 아내가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예쁘죠. 그런데 제가 제 아내 언니 처형을 처음 봤어요. 저희 아내보다 예쁜 거예요. 좀 속상했어요. 근데 처제를 봤거든요. 더 예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내는 왜 셋 중에 제일 그래? 이게 비교하니까 아니야. 하나밖에 몰랐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비교하게 되면 불행이 오게 되죠. 오늘도 불행이 올 것 같은 예가 됩니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불행이 올 것 같은. 자꾸 눈치를 보게 되네.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보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SNS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좋은 거 먹으면 기뻤고 멋있는 거 보면 좋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가지고 기쁘지 않습니다. 뭐가 기뻐요? 내가 좋은 건 먹었다는 것을 사진 찍어 올렸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때문에 행복하고요, 내가 어디 좋은 데 갔다 왔을 때 사진 찍어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때문에 기뻐요. 근데 사실은 불행한 거라는 걸 몰라요. 내가 그냥 좋은 거 먹으면 기쁘면 되는데, 내가 좋은 걸 먹었는데도 아무도 좋아요를 안 하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만들죠. 사울이 꼭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늘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한마디 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를 인식하는 이 방식,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를 인식하는 이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늘 그렇게만 우리를 인식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유일하게 비교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가 왜 자신의 피조물을 비교하면서 이해를 합니까? 그냥 그 한 사람으로 이해하죠.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남과 비교해서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창조주는 전혀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다가 예수님 떠나서 오랫동안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설교 중에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도저히 예수님 못 믿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는 이제 예수 못 믿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떠날 때 이 아버지가 해주셨던 기도가 뭡니까?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아이의 마음과 성품과 성향을 잘 이해하시니 이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와 비교해서 판단하실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수용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교해서 이해할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만드신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얘네 형은 내가 코를 잘 세웠는데 얘는 좀 뭉갰네. 아예 실수다.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잘 세웠는데 형은 더 잘 세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얘는 쟤보다 키가 크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주하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딱 하나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판단하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방식을 설명해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사랑받는 자이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점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사울의 반대편에 있었던 다윗은요, 사울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일행들과 이 신하들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 멀리 언덕쯤에 서가지고 이 시므이가 다윗 왕에 대해서 온갖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사울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야. 네가 우리 사울 왕을 그렇게 죽였는데 꼴 좋다 꼴 좋아. 너 어떻게 되나 봤더니 너도 그렇게 도망가지. 잘 됐다 이놈아. 이러면서 저 멀리에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옆에 다윗 왕의 부하 장수였던 아비새가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임금님 제가 빨리 뛰어가서 저는 목을 머리에서 뽑아놓고 올까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빨리 가서 해라. 다시는 아주 입을 찢어놔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할 텐데,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는 잘하는 일이 많아서 칭찬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난을 잘 수용한다는 거에 가깝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칭찬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비난을 잘 받아들여요. 다윗이 시므이가 막 욕을 하는데 시므이의 평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그 평가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시므이의 평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다윗이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 다윗에게는 시므이가 뭐라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을 먹으니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자존감을 얻기는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다윗이 8형제 중에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은 이렇게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사에게 와가지고 아들들을 다 불러오시오 그랬는데 첫째는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였거든요. 넷째는 뭘까요? 넷째는 기타 등등입니다. 다섯째도 기타 등등이고요. 여덟째도 기타 등등이에요. 여덟째는 있는지도 모르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막 부모님한테 따뜻한 칭찬, 사랑, 환대, 환영, 수용 이런 거 받았던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존감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수용자예요. 하나님은, 내 엄마 아빠는 내가 있는지도 몰라,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밤중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별을 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하나님 참 이상하시게 나한테 잘해주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넓은 들에 대화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밤이 되면 너무너무 외로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늘 주목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합니다. 막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줘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르시스트다, 쟤는 병원 가야겠다, 주사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힘이 있었어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사 한 대 맞아야겠죠. 야, 정신 차려. 네가 무슨, 남들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를 왜 그렇게 예뻐하세요?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프 막 띵각띵각 하면서 혼자 이러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힘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나중에 그의 인생의 고난 중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저 멀리에서 시므이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데 놔둬라. 하나님이 저자에게 내 욕을 하라고 입에다 두셨으면 내가 들어야지 별 수 있겠느냐? 그냥 놔둬라.
그런데 그 말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시므이야, 네가 아무리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저 뒤에서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있다. 그러니 다윗이 흔들리지 않죠.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도, 우리가 누구를 볼 때도 우리 눈으로 보면 비교해서 보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이런데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야, 첫째는 안 그랬는데 얘는 왜 이럴까? 그냥 우리는 이게 뿌리예요. 이게 우리의 원죄에 있는 거예요. 그냥 늘 비교해서 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빚었으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